우리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교우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장입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하던 유다 말기에 국내외의 정세는 매우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이었습니다. 북쪽에 있었던 북이스라엘이 이미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였고 남유다도 아수르의 영향 아래 조공을 바치며 명맥을 이어갔습니다. 아수르의 강력한 왕이었던 아수르 바니팔이 죽으면서 정세가 급변하게 되고 이 혼란한 틈을 타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사자의 도움으로 아수르를 대파하게 됩니다. 또한 아수르의 속국으로 있던 바벨론은 나보폴라살의 지휘하에 아수르로부터 독립을 하게 됩니다. 이런 역사적인 격변기에 남유다의 왕으로 등극한 요시아는 국내적으로는 종교 개혁을 단행하며 영적인 회복에 힘썼고 또 국외적으로는 잃어버렸던 땅을 되찾으며 과거의 번영을 회복하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소명을 받은 5년 후에 즉 요시야 왕 18년에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되고 이로 말미암아 요시야의 종교 개혁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영적 타락으로 멸망해 가는 유다의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죄악과 타락이 하나님의 진노를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 26절 말씀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결국 요시야 왕은 아수르와의 군사적인 연합을 맺으려는 애굽 왕 느고의 군대를 막기 위해서 무기또 전투에서 싸우다가 전사를 하게 됩니다. 요시야 왕 죽음 이후 그의 아들들이 이어서 유다의 왕이 되었지만 유다의 우상 숭배와 부패는 더욱 악해져만 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유다의 멸망과 심판을 외쳐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 2장인 예레미야 2장의 첫 번째 예언의 말씀으로 야곱과 이스라엘의 집에 그들의 죄악상을 드러내는 내용입니다. 오늘 전반부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묵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기억과 하나님에 대한 조상들의 행위입니다. 2절 말씀 이렇게 증가합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신혼의 미럴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장 강력한 결속력이 있으며 신성한 언약의 결혼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은 시내 광야에서 40년을 유랑합니다. 그때 백성들은 불편한 광야 생활에 대한 불만을 모세에게 쏟아놓는 사건들이 구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이방신이 아닌 하나님을 따른 것에 대한 아름다운 기억과 사랑으로 가득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우리의 작은 사랑과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큰 사랑으로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여호와께서 성물로 받으시고 당신의 소유로서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3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누가 하나님의 것을 취하고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확실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이 없고 약해도 자기의 소중한 자녀를 무책임하게 남에게 빼앗기진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인 우리를 끝까지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로 그들은 사막을 통과하여 기름진 땅에 도달하였습니다. 메마른 광야에서 씨앗 한번 뿌려보지 못한 이스라엘은 기름진 땅의 소산을 보며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 아름다운 열매를 먹으며 하나님을 기억하기는커녕 오히려 약속의 땅을 더럽히며 하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우리는 사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면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도 어떤 풍요가 찾아오고 물질적인 그런 부유함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들도 하나같이 부패하고 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린 제사장은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율법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며 나라를 통치하는 관리들은 나라에 반역하고 하나님의 대언자인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쩌다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무엇이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었습니까? 둘째는 9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행한 악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은 참 하나님과 그의 영광을 아무런 가치도 없는 무익한 것과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들이 향한 두 가지 큰 악이 있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필요한 구원과 은혜와 위로를 언제나 풍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아무런 가치조차 없는 것처럼 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많은 수고를 하여 물을 담아두는 웅덩이를 팠는데 미터진 웅덩이로 아무 쓸모없는 물이 말라 비틀어진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물 한 방울 채울 수 없는 것을 붙들고 있습니다. 14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의 버린 백성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결코 종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장자로 삼은 자녀입니다. 그런데도 자유를 스스로 버리고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을 종살이에서 구원하여 자녀 삼아 주셨는데 스스로 시종으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바로 죄입니다. 바로 그들의 죄가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19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이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악은 그들을 징계하고 고통을 가져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은 이스라엘의 비참한 죄악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 외에는 어떤 소망도 없었습니다. 2600년 전에 이 상황은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에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에 보이지 않는 헛된 것을 쫓아다니며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복을 버리고 스스로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고 그 악으로 고통을 당하며 살고 있습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길만이 인간 근본의 문제와 고통이 해결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은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도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고통스럽게 변해가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며 갈증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